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최악의 왕이 누군가? 조선 왕조 제10대 왕인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하면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머리에 벌써 떠오르는 게 있으시겠죠. 연산군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그리고 향락에 빠졌고 특별히 나라의 국고를 거의 다 탕진시킨 왕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그는 결국 폐위되어서 강화도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연산군이 이렇게 포악성을 지니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 때문이었다.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비 윤씨 성종의 부인이었지만은 그 왕과 관계가 안 좋아서 결국은 패비가 되었고 나중에는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척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연산군의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효심, 어머니를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그 연산군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 어머니를 잘못 섬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국가가 불행해지는, 한 시대가 불행해지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분은 자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도 있다.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자꾸 공격하면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님도 불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뜨시고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천국 가셨고 저희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제가 5월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했어요. 정말. 저희 아버님이 꼭 저한테 너나 그렇게 해봐라.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은 꼭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까 하는 아주 굉장히 부담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식은 부모님께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나는 부모님한테 할 만큼 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께 내가 효도를 해도 사실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한 10분의 1이나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먼저 이제 이미 세상을 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그 부모님들도 계신데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과거에 부모님 생각도 해보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내가 또 자식으로서 어떤 도리로 그리스도인의 자식으로서 크리스천 자식으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다고 하면 또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미 천국 가 계신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꼭 이렇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가 비록 부모님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참 죄송하고 그리고 효도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니까, 성경적인 법칙이니까 내 자녀들이 성경대로 효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 5계명,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인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께 불효하기도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또 부모님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효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효도하라.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지금 효도하라. 네. 효도를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자식은 앞으로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좀 더 살면서 자식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그렇진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님께 저도 이제 자주 전화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드릴 때 전화를 안 받으면요, 벌써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안 받으실까?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좀 깨닫고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뭔가 좀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미 정말 그 효도할 수 있는, 그 효도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때를 놓치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참여한 가운데 참 가슴이 아팠던 장례식 가운데 국간 예배를 드릴 때 참 그 자식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울어요, 자식이. 제가 그분의 자식을 좀 압니다. 별로 그렇게 효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부모님 속을 좀 썩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장례식 때는 아들이 많이 웁니까? 딸이 많이 웁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꼭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딸들이 많이 울죠. 딸들이요. 어떻게 보면 딸들은 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아들이 펑펑 울면서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 벌써 가면 어떡해 하면서 그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울던 그 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귀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모습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후회돼 가지고.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고 정치가였었던 정철의 그 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 다하여라.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애달다고 한들 어찌하겠는가.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니 이것뿐인가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 다하여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지금이 효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효도할 때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효도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좋은 때였습니까? 좋은 때가 있었나요? 별로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제도 그래요. 경제가 늘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힘든 사람들에게는 경제는 늘 어렵습니다. 내가 경제가 좀 나아진 다음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내가 그래도 집이라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좀 내가 살만해야 부모님을
그 다음에 돌봐야지. 그러면 벌써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그때가 언제든 그때 하십시오. 그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절대로요. 우리나라는 주로 유교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제일 유교 문화가 강한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강합니다. 공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 조선 500년이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깊은 유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가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문제가 사실은 가장 유교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제사를 꼭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손 집안, 특별히 대장손 집안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집안 며느리는요 마음이 바다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장손 집안 며느리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1년에 제사가 뭐 달마다 찾아오고 그러는데요. 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도 그 유교 정신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 제사를 지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 마음은 참 대단한데요. 제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대부분 기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뭐 공자의 가르침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차려놔요. 잘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제사 날이 돌아왔는데 제사상을 도저히 차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백화점에 가서 음식 파는 데 가가지고 꼭꼭 절을 했다고 합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님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하시고요. 살아계실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안아드리시고 살아계실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께 못했던 거를 이제 어머님께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지금 효도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 지금 효도하라. 두 번째는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형제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신 건 형제간에 다투는 거. 그걸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효도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삭도 참 효도했습니다. 또 요셉, 참 요셉도 효도했어요. 근데 요셉이 정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것은 형제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목하는 일을 이 요셉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야곱은 사실은 자기 형 에서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고 또 축복권 뺏고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망친 게 이제 라반의 집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형제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보니까 자기 자식들도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참 야곱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 회복시켜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간에 정말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 속에서 이 요셉이 화목하는 역할을 했어요. 화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할 때요. 누구를 제일 많이 축복을 했는가 하면 요셉을 제일 많이 축복을 했어요. 요셉을요.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요셉이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특별히 그 형제간에 서로가 잘못하면 형제간에 의의가 나가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 사이였었는데 잘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 말입니다.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좀 섭섭한 것이 있다고 해도 좀 용서하시고요. 좀 형제 간에 여러분 섭섭한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물질적인 문제예요. 돈 때문에 사실은 형제 간에 다 의리가 깨집니다. 의리가 깨져요. 물질 서로가 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빠요?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이 아주 그냥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그게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 여유가 있는 형제가 좀 마음의 문을 더 열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참 좋겠다. 어쨌든 예수 믿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더 그분 앞에 가서 겸손하시고,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는 그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근데 옛날에는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크리스천하고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독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 그걸 그냥 막 거기서 그냥 선포해 버리면은요, 두루두루 다 상처받습니다. 그 분위기 다 깨뜨리고요. 그거 별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제사 음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신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까진 제사 음식 그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가 겁나요, 여러분? 뭐 그 제사 음식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배탈 날 겁니까? 뭐 합니까? 그까짓 거 걱정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드세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그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가셔서 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쁘게 잘 드시고,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 음식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칭찬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 복음화 시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 혼자 거기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다. 절은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그것도 하세요. 저는 절은 안 하지만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더 생각을 합니다. 더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 형제들을 잘 그렇게 겸손하게 이해를 시키면은,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그래요. 우리 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음식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겉으로 뭐 사람들이 이름 싫으면 속으로 찬양하면서 음식 만드세요. 그리고 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많이 드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성이 있는 거 음식 못 만들어요. 그거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제사 음식 하나 못 먹고 벌벌벌 떤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 어디다 쓰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모든 음식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다 음식 만들어진 거지. 그게 어디서 뭐 우주에서 날라왔나요? 그것이요? 당당하게 우리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들 사이에서 더 겸손하게 말도 차근차근 하세요.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말도 차근차근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형제들은 자꾸 시비를 걸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조상도 몰라. 그냥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자꾸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확 아주 그냥 엎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넉넉하게 감싸버리세요. 네,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조상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배 드려요. 막 그렇게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네. 그렇게 정 얘기하고 싶으시면 톤을 낮추세요. 아주 저음으로.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우리도요, 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님 생각해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잘 이해를 시키고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몇 번 그렇게 하면은요. 자, 형제들 간에 화목하세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과 대화하라. 한번 해보죠. 시작. 부모님과 대화하라. 여러분, 대화할 때 특별히 여기 이제 좀 그 자녀분들 계신데요. 절대로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많이 알아요? 부모님이 많이 알아요? 자식이 많이 알아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는요, 부모님이 많이 알았습니다. 농사는 다 경험으로 짓는 거예요. 경험으로요. 경험하지 않으면 농사는 못 집니다. 어느 때 물때를 대야 되고 어느 때 나가서 물을 빼야 되고, 이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 AI 시대고요.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세요. 나이 들면 여러분 어린이가 됩니다. 저는 그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이처럼 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발로 태어났다가 네 발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네 발로 걷습니다. 나중에도 네 발로 걸어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어머니, 이게 뭔지 기억하세요? 그거 컵이지. 아이고, 참 감사해요. 이거 기억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이거 뭔지 아세요? 그 성경책이죠.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성경책. 우리 어머니 아직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누구한테 하던 거예요? 내 자식한테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식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야, 요거 뭐니? 엄마, 그거 이거야. 그러면 그래, 내 딸, 내 아들. 연세 드시면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똑같이요. 네?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부모님이 살아오시던 인생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아버님과 그렇게 관계가 썩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시대에 그 아버님은 어땠을까? 저희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아버님보다 더 하셨습니다. 그런 데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드신 삶을 사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가난한 시절, 못 배운 시절, 배고픈 시절, 먹고 살기 정신없었던 시절, 이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조차도 사치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 뜨면 나가서 돈 벌어와야 자식들 먹여 살리죠. 예?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애새끼들 뭐 어떻게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가서 내일 가서 돈 벌어오지 못하면 자식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사셨으니까 자식들한테 무슨 따뜻한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시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그 시대를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시대를 판단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시대, 우리 어머니의 시대를 내가 생각하면 이건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실 때 특별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이렇게 별로 뭐 건질 얘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네. 그래도 잘 들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라 그래요. 들으란 말이 쉐마. 그래서 이것을 일명 쉐마 교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이게 기초예요. 우선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듯이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교육은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과 부모가 참 대화를 많이 합니다. 토론을 많이 해요. 유대인의 문화는 그 토론하는 문화죠. 지겨울 정도로 토론한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묻고 대답하고 조금만 의문이 나면 가서 묻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질문을 잘 안 해요. 잘못 질문했다가는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았어요.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회사에서 토론하자고 할 때 사장님이 간부들 불러놓고 자 얘기해봐요. 그러면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중간이 나가자 괜히 앞서서 얘기했다가는 그냥 욕시커 먹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창의성을 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꼭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 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많이 가지셔서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도 물어보시고 부모님의 연애사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하는 걸 쭉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부모님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 천국 가시게 전도해드려라. 이건 너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모님 천국 가시게 전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힘든 일 이제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육신적으로도 힘드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기쁘고 즐겁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따뜻한 봄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